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셈의 21절에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은 에벨 온 자손, 그러니까 셈의 아들들 중에 에벨이라는 아들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에벨만.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착각하는 게 셈의 아들은 에벨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수르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에요. 아람. 근데 이 아람 족속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창세기 24장에 가면, 계속 넘겨야 창세기 24장에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찾으러 가요. 이제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데, 그때 24장 몇 절에 족보가 나오냐면 23절부터 24장 23절부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누구의 딸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자, 29절에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라반의 아버지 이름은 브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족보가 바단 아람이라고 나와요. 이제 찾아보면 바단 아람, 이게 지금 내가 노트북이 아니니까. 근데 부두엘이라 47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밀가가. 이게 여기서 나홀이 밀가에게서 나온이 아니고 밀가가. 그러니까 이 족보의 중심은 뭐냐면,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족보의 중심은 어떤 엄마가 낳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오래 사는 시대 아니에요? 200살, 300살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200살, 300살 살던 시대에 마누라가 하나둘이었겠어요? 보통 아브라함도 죽기 직전까지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137세에 결혼하셔가지고 17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를 낳았는데 6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런데 그 6을 낳을 때 이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거쳐서 3명의 여자에게서 8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명의 아들 다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지 않고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나오는 그 셈의 아들들은이라고 할 때 그 아들들이란 복수는 맞아요.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어떤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그 아들들만이 이렇게 족보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47절에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족보는 어디냐? 바단 아람 족속이에요. 아람 족속. 그러니까 아람 족속의 계보를 이어가요. 다시 이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10장 이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셈의 족보는 21절이었죠. 그러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어요.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는데 많이 출생했죠. 이때는 뭐 800살, 900살 살던 시대였잖아요. 홍수 치크니까. 노아가 900 몇 살을 살고 죽었으니까. 그리고
부인이 하나둘이 없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많은 부인들이 있는데 그 부인들 중에 어떤 어떤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22절. 그러니까 요 아람족 속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람족 속에서 부두엘이 나왔고 나홀이 나왔고 나홀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나왔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나왔고 그의 아버지 수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2절의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과 아람 중에 지금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아람이란 얘기예요. 아람. 그러니까 아람 족속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족속이 아니에요. 원래 뿌리는 아람이라고. 이스라엘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뿌리도 아람이야. 아람. 이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지금 중심으로 해서 아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들 중에 엘람으로 이어지지 않고 아수르로 이어지지 않고 아르박사스로도 이어지지 않고 룻도 이어지지 않고 아람으로 이어지니까 아람의 아들로 바로 받아요. 23절에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이에요. 그러면 우스는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스 땅에 누가 살았어요? 욥이 살았죠. 그러니까 그 우스 땅에서 살았던 욥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람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 아람의 후손 중에 유명하신 분이 아브라함이 출생하셨고 욥이 출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을 보면은 욥은 진짜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뭐 신앙심이 아주 좋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심은 좋은데 그 신앙심이 깊이 있는 진심의 신앙심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신앙심이야. 그리고 데라도 강 건너 저쪽에서 우상 숭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람 족속. 그러니까 이 아람 족속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람 족속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욥의 뿌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뿌리가 바로 아람이란 말이에요. 각을 세우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셈의 계보를 잇는 에벨이 에벨 중에 아람이 나왔고 그 아람의 자녀들은 아브라함, 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벨은 이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벨에게서 두 아들을 낳는데 지금 두 아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하나는 벨렉이에요. 벨렉.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통성을 지금 이제 성경이 제일 기록된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제일 오랫동안 기록되었던 가문이 누구냐? 셈의 아들들 중에 아람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욥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아람의 후손들이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그 족보의 끝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였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아들 둘이 있는데 벨렉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 이제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벨이 벨렉의 아우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냐? 21절 다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셈은 에벨. 그러니까 에벨은 이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벨렉하고 욕단을 낳았고. 그러면 이제 족보가 이렇게 지금 10장에서 두 개가 갈라지는 거예요. 셈은 벨렉을 낳았는데 벨렉에게서 욕단과 에벨에게서 욕단과 벨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온자손이와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는데 셈의 아들. 그러니까 셈의 아들은 지금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에요. 아람. 근데 셈의 아들 중에서 아람의 계열로 쭉 이어지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바단 아람이라고 창세기 26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24장, 25장, 26장쯤에 나와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25장 설교하고 있으니까 25장쯤에 나왔다. 바단 아람이라고. 아람이에요, 아람. 아람도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바단의 아람, 바단에 살고 있는 아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지금 족보가 헷갈리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람 출신이고 욥도 아람 출신이야. 그런데 셈의 아들들 중에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에벨이 또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이거는 에벨에게서 분화가 돼. 이제 셈의 아들들 맞아. 아람도 셈의 아들, 에벨도 셈의 아들이 맞는데 에벨에게서는 두 아들이 나오고 아람에게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얘기가 특별하게 나오는 거야. 벨렉과 욕단.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한번 읽어봐요. 벨렉과 욕단이 이렇게 왜 나왔는지. 자, 25절. 벨렉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지금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인데 그때 세상이 둘로 나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둘로 어떻게 뭐로 나뉘었을까? 이제 이 궁금증을 남겨야죠. 왜 세상이 나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참 그거는 진짜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왜 세상이? 자, 25절. 욕단은 알모달과 셀렉과 핫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오밥을 낳았으면 이들은 욕단의 아들이에요. 이게 여기는 욕단을 설명해줘요. 욕단. 분명히 이제 욕단의 아들들을 설명해줘요.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수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나라대로 나뉘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2장의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셈의 아들은. 근데 21절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2절의 셈의 아들은 알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아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아람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셈의 직계손이에요. 그런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벨은 이제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였고 또 하나는 욕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5장에는 욕단의 족보를 읽을 땐 다 모르는 이름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11장 가면 이제 이게 또 달라집니다. 11장에서 보면, 자, 10절, 11장 10,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의 조건은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14절 셀라는 에벨을 낳았어요. 자, 에벨이 나올 때까지 지금 족보가 몇 개를 거쳐요? 셈은 조건이 이래요. 아르박삿을 낳고요. 그 다음에 셀라를 낳고요. 그 다음에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 또 전화가. 근데 에벨을 낳았어요. 근데 에벨을 낳고로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는데 에벨은 30세에 벨렉을 낳았어요.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는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그 다음에 르우는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22절에 나홀을 낳았어요.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10장 족보로 넘어가요.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하고 가야 돼. 이거 확인 안 하고 대충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헷갈리는 게 많아. 자, 다시 21절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이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그럼 에벨에게서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에벨에게서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러면 에벨에게서 나온 족보 중에 아람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장에 가서 다시 한번 아람이 나오나 보자고요. 아람이 분명히 아람을 통해서, 자 11장 아르박삿을 10절부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에벨, 벨레, 르, 수루, 나홀, 데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11장 족보에서는 11절부터 11장 21절부터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에벨 때부터 나는 거야. 에벨 때부터. 에벨이 이제 에벨 때 두 아들을 낳고 세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야곱과 에서 같이 마치 두 아들, 그러니까 쌍둥이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이스마엘과 이삭 같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야. 셈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르박삿 이름 들었죠? 아르박삿은 어디서 나온 아들이에요? 지금 벨렉에게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룻과 아람이야. 근데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아스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그 나홀성에서 살았던 그 본토 친척 아베집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던 지금 남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의 이름이 나홀, 부두엘, 그 다음에 라반, 이렇게 이어지는 그 족보를 아람이라고 했어요. 바단 아람. 아람의 족보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금 창세기 11장에서는 벨렉의 자손으로 소개를 해요. 벨렉의 자손으로. 그럼 이제 도대체 이거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이거지. 그리고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맞습니다. 우스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낳았단 말이야. 아람은. 근데 벨렉은 25장 벨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였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어요. 벨렉과 욕단 때. 그러면 그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에요. 욕단. 그러면 성경인 장자 전통으로 가져가요? 차자 전통으로 가져가요? 차자 전통이지. 그럼 누가 복음을 가져간 거예요? 욕단. 그러면 장소는 복음 가져간 거예요? 재물을 가져간 거예요? 재물 가져갔지. 하도람과 우설과 마글라 오발과 아비알 스바와 오발과 하율라 오바을 낳았으니 이들은 욕단의 아들이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었어요. 이들은 셈의 장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에 백성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수도 없이 나뉘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11장 족보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르박삿을 낳았고 제가 건너뛰면서 읽을게요. 12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에벨은 30세에 벨렉을 낳았어요. 요때 이제 세상이 나뉘었어. 벨렉과 욕단이 나왔는데 욕단은 쏙 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의 족보에 나오는 이 이 아들들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수없이 많이 존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수없이 많다니까. 수없이. 그 중에 어떤 표본 모델을 삼기 위해서 뽑아낸 거야. 뽑아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뽑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또 그렇게 믿어야만이 성경의 정통성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정통성은요, 훌륭하고 모범적인 걸 뽑아서 우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을 뽑아서 이게 바로 너희들이야,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바로 너희야, 이게 바로 우리야를 알려주려고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아들들 중에 최선의 족보를 뽑아 최선의 가문을 뽑은 거예요? 최악의 가문을 뽑은 거예요? 나랑 비교해보면 나는 진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나를 보니까 참 거듭나지 아니했으면 지옥 갈 인간이고 하나님을 몰랐으면 불행, 이 세상이 행복한지도 모르고 불행에
끝판왕이었을 것이고 그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게 나야. 아마 이렇게 선택받은 지금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는 아람의 후손이기도 하고 벨렉의 후손이기도 했던 그 성경의 주인공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된 거죠. 뭐 성경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배우면 되지. 왜 자꾸 훌륭한 인간을 찾아내려고 그래? 도덕 윤리적으로 완성된 인간? 도덕 윤리적으로 완성된 인간 지구상에 없어요. 가장 완벽한 선은 하나님밖에 없고 피조물은 그걸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돕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벨렉은 나온 후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계속 하나만 낳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18절에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20절에 르우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22절 스룩은 30세에 나를 낳았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계속 낳았는데 그 중에 어떤 모친 계열, 어떤 엄마의 계열의 그 자녀들을 계속 선택한 거야. 그러면 이게 좋은 DNA를 물려받은 족보일까요? 좀 약간 부족한 DNA를 물려받은 족보를 해서 기록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예. 열등감 많은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열등감이 나쁜 말로는 열등감이고 좋은 말로는 열등감이 또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열심히 살게 되는 그런 에너지로 승화가 된다라고 프로이드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나아가는 게 이게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족보 공부를 잠시 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면 된다. 본받자, 만들자, 배우자라고 보지 맙시다.